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둘째 주일 7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 묵상의 제목을 집착의 유혹을 끊어라 로 잡았습니다. 11절 12절을 요절 삼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자, 왕인 아버지가 정적이라 여기고 죽이려 하는 젊은 장수 하나를 자식들은 살리려고 애쓰는 이 보기 드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버지는 사울이고 정적은 다윗이죠. 다윗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울의 아들, 딸은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먼저 요나단 얘기를 해보죠. 그는 다윗을 사랑했다 하죠. 그를 살리기 위해 다윗의 궁중 첩자 노릇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선포를 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해서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그리고 4, 5절을 보니까 아버지 사울 앞에 나가서 다윗의 좋은 점들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다윗은 죄를 지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서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려 죽이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아들의 읍소에 6절 보니까 사울이 맹세하죠. 그래,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 다음 미갈 얘기입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났고 다윗이 출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공을 또 세웠어요. 대적으로 여겼지만 내보낼 만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아마 다윗밖에 없었으리라 싶어요. 근데 사울의 시기, 질투, 증후군이 또 도졌죠. 악한 영에 다시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또 창을 던지죠. 다윗은 겨우 피하여 도망쳤어요. 근데 11절 이하 보니까 사울은 도망친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밤새 포위했다가 아침에 죽여라 하고 시키죠.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달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죠. 집에 있던 그 우상 인형 같은 거를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에 염소털로 망을 씌우고 몸에는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치니까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마 안심하고 밤에 지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은 침대째 들고 오라고 화를 내면서 다시 돌려보내죠. 결국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미갈은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그리했다 하고 둘러댑니다. 18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긴 다윗이 라마로 달아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죠. 이번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돕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세 가서 살았다 하죠. 라마에 있는 나요세는 선지자들의 학교나 수도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은퇴한 사무엘이 교장이나 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거기 가서 같이 살자.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간 거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20절 보니까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는 무리들 속에 같이 있게 됐어요. 21절 보니까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여전히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했어요. 다시 세 번째 보낸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였다. 이게 무슨 하뭉차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갔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나요세 수도원 같은 데 이르기 전에 이미 감동을 받고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면서 사무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옷도 다 벗겨지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이 왕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모양새로 묘사되고 있는 셈입니다. 권좌에 집착해서 병적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도 안 돼 보이고요.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신세 또한 고달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거나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을 칠 때나 저것과 싸울 때처럼 그저 성실하게 고난도 견뎌낼 뿐입니다. 쉽지 않은 성숙함의 모습이죠. 그런 다윗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만 도울 수 있었죠. 요나단, 미갈,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까지 말입니다. 반면에 왕 사울의 주위엔 간신배들만 득실되게 됐어요. 잘못했다간 다윗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며
간신배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왕에게 진실을 고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잘못을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었겠죠. 이들은 권력력에 눈이 먼 왕과 함께 파멸의 길로 내다르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언제든 권력을 쥔 이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팽개치고 권좌에만 집착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잃어버리고 많아요. 오늘과 내일, 자기 공동체에 오늘과 내일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권력에 있는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권력 다툼으로 날새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신자들부터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과 탐욕을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때를 살펴주셔서 주여 권력 다툼으로 날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정치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국민을 위한 그러한 행보들을 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곳곳에 두셨으니 소명과 탐욕을 헷갈리지 말고 주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미션에 충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